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 장모님께서 아프셨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더 큰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택배 이렇게로 표현했는데, 축복의 택배가 올 것입니다. 응답의 택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근데 이제 택배 포장지 보고 아니면 택배를 가지고 오는 택배 기사의 얼굴을 보고 낙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은 포장지를 이렇게 싸서 선물을 하시는데 문제, 갈등, 위기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큰 응답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를 뜯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가고 엄마가 일찍 죽고 누명실에서 감옥 가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애굽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도 복음화하고 가족도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문제만 봤을 때는요 참 캄캄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번 예상하라. 미래를 알면, 미래를 예측하면 방황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힘들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지키는 자로 복음 붙잡고 남는 자로 우리가 불러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순례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모든 문화와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형제죠. 그물을 이렇게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다 그물과 배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우리도 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들어왔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 거다.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얻었고 전환을 인생의 전환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했지만 방해 요소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물을 내려놓고, 근데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장모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이 대목에 베드로의 장목을 딱 지었어요. 번역하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다루고자 이것이 정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의 어머니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열병이 났다는 것은 화병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부인이 있다면 엄청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걱정 없다. 하면서 예상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베드로의 어머니가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병든 자가 찾아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선을 이루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진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 딱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제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위기 갈등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거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참 다락방에서 무속인들 전도했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끊기는 거예요. 예. 경제가 끊기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속인들도 이 생업이 끊기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걱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전도자들은 무속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종갓집에서 제사하는 장남일 경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이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인가 사촌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공격으로 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다락방 운동하겠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핍박이 임했죠. 다락방 2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핍박이 임했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예수 선교 교회 목사님이었나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선교의 발판을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을 후배 선교사님들을 자기 교회에 이렇게 모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 복음운동,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이다 결단하고 난 다락방 운동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모셔왔던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쫓아냈대요. 교회를 뺏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해서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히 들었는데, 아마 그분이 오철련 목사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고 큰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이 그렇게 누명 씌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왜 고소를 안 했습니까?
그럼 고소하면은 나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그 쫓아가고 재판 걸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셨다고 이제 그 간증을 딱 들었거든요. 아멘. 예, 방해는 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직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상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죠. 영적 싸움 상태입니다.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졸고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후대를 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방해거리가 생길 수 있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방해도 예상해야 됩니다. 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더 큰 응답이 주어졌다고 했죠.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사건으로 해서 그 집이 구원의 집, 치유의 집, 전도센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와가지고 치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얼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냐? 진짜 꿈꾸는 것 같은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그 응답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예, 어려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장모에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것, 일으켜주는 일, 이 두 가지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을 잡아줬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든 사람을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참 대학 사역을 했을 때 한 아이가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등록금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형님 하면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형님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 했더니 할 거 없다고. 그럼 나랑 같이 수원에 있는 대학교 내가 하는 다락방 같이 가자 하면 가지고 후배 데리고 같이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보여주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차를 타고. 그러니까 합숙훈련은 1차 합숙훈련 갔다 왔냐 했더니 못 갔대요. 왜 했더니 회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회비를 줬어요. 내가 이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합숙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훈련 받고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장사를 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목회를 했었는데 목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금도 못 나고 지금 보니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해요. 가끔가다 새벽기도 이렇게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분이 저렇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WRC 같은 거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딱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축하한다고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님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이 길만 가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입학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부모님도 안 도와줬대요. 부모님이 그 당시 예수 믿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먼저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럼 자기는 이제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들어갔대요. 근데 기숙사에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백설탕을 갖고 온 거래요. 창문가에. 그래서 그 백설탕을 보고 빨리 가가지고 컵에다가 설탕 이렇게 집어넣고 물에로 타 먹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네, 그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선교사로 또 활동하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 교회인가요? 거기서 장모님이 했던 교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지금 목회를 하시는 걸 딱 봤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눈물 나면서 오직 예수 했던 분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편이 더 좋아져요. 너무 감사하죠. 오직 예수,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날마다 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딱 결정하신 분들 보면은 편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섬기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응답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른 채 하지 말고 나도 힘든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주는 일까지 해래요. 구원, 치유, 예배 회복, 사명 회복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가운데 끌어오고 훈련 가운데로 끌어오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그 사역 그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증거와 응답으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훗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현장 가면은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안수기도 해줘라. 그리고 어린 랩넌트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손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 전도 해봤는데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간절히 믿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그 안수기도 할 때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펴지고 이렇게 힘을 얻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기도, 특별히 안수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 머리 위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힘든 사람 손도 잡아주고 아픈 사람 이렇게 살짝 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딱 붙잡았는데 방해거리가 옵니다. 그게 뭔지 보시고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미리 예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꼭 하시기는 은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응답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이 있대요. 문제 가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위기,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큰 응답과
큰 축복이 숨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예상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는 사역을 한 주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